예, 어제도 토요 전도를 사이프러스에서 했습니다. 새로운 분이 함께 오셔서 같이 전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분이십니다. 그 뒤에 계신 분인데 정경란 전도사님. 대학에서는 이제 그림을 전공하셔서 그림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고 지금은 신학 공부, MDB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남편 되신 분이 장로님이시래요. 그 나이는 70년생이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다 마치고 이제 바이올린 키는 분이 이제 데이비 집사님인데요. 전도 후에 이제 같이 이제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셨는지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984년도에 그 가족들이 전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올 수가 없어서 최종적인 거는 이제 미국으로 오는 건데 그때는 아마 미국으로 직접 올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저 남미 쪽으로부터 이렇게 가서 거기서 한 3년을 사셨는데 최종적인 목적지가 이제 미국이었기 때문에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영화에서 나온 법한 그 차를 개조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다 숨어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족들이 다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었는데 고생하면서 자기의 정체성도 막 헤매고 그러면서 30대 중반에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때서 막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저한테 나타나달라. 이제 그런 체험 속에서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물론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신부분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 자동차 썬팅하는 그 기업을 이렇게 그러니까는 파는 사람이 거의 뭐 헐값에 넘기다시피 했는데 그거를 인수하게 돼서 비즈니스 그 이후로 엄청나게 지금 너무 잘 돼가지고 집도 큰 그 디즈니 거기 뒤쪽에 큰 저택도 집을 구매하게 됐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통해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같이 전도하기로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는 데이빗 형제도 기쁨 가운데 전도를 같이 했어요. 이현호 목사가 이제 화요일날 또 일본에 갑니다. 그래서 2달 정도 한국과 일본에서 이제 전도 집회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 두 분이랑 저랑 토요일마다 이제 같이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잠깐 제가 데이비 형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별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데이비 형제를 위해서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리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공생애를 생각해 보면 이제 크게 이제 4가지의 사역 형태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워십 예배 그리고 가르침 티칭 그리고 구제 서비스 구제 그리고 트레이닝 제자 훈련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4가지 패턴이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이 티칭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기본적인 패턴은 이제 먼저 그 방문하는 지역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구약의 성경, 그 당시 뭐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4장에 있는
이 역시 이 말씀도 자기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가셔서 이제 가버나움이 이제 헤드쿼터 같은 곳이었죠. 제자들과 함께. 근데 가버나움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있는 도시라면 나사렛은 산동네예요. 조금 산동네, 자기가 그 자라난 고향이죠. 그래서 나사렛을 방문하셔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펼쳐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이사야 선지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16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이사야서를 가르친 목적은 1차적으로 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함이죠. 성취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그것을 이제 말씀의 성취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4장 18절 19절에 바로 복음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장 18절에 먼저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임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먼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십자가를 포함해서 그 공생에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사야서의 말씀이지만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물이 충만한 것으로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왕적인 신분, 그리고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그러나 이제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바로 왕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가 예수님에게 부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적인 신분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께 기름 부어진 성령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바로 내가 하늘로 승천할 때 너희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 부어주신 성령님의 은혜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그런 왕적인 권위,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재가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인 그 교회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너희들이 좋은 것을 사모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거든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할 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물론 겉으로 보기엔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물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행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장 18절 19절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물론 이제 그 앞서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상수훈에 나타난 팔복 중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을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이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가난한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이죠. 그렇게 복음의 대상과 또 성령 기름을 통해서 시작하신 복음의 선포,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네 가지로 첫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어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길을 주셨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옥죄게 율법에 매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율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만큼 포로된다는 것은 목에 갇히는 거죠. 잡히는 거죠. 적에게 잡히는 건데 그 잡힌 자에게 이 자유를 선포하는 석방되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이 군대 가시잖아요. 그러면 제대 날만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제대 날을 왜 이렇게 손꼽아 기다릴까요? 그것은 이 군대라는 이 자유가 제한된 조직이잖아요. 군대는 영내에서 마음대로 울타리 바깥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럼 탈령이죠. 잡혀가요.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군대 조직은 또 나이랑 상관없어. 무조건 먼저 들어오는 게 고참이야. 선임이야.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억울합니까? 내가 훨씬 나이가 많고 내가 더 배운 게 많아. 그래도 막 19살, 20살에 들어온 먼저 들어온 저기가 있으면 선임이 있으면 그 앞에서 존댓말 깍끗이 해야 되고 명령에 복종해야 돼. 이게 이제 군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대를 하면 더 이상 이 고참말 들을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영내에 머물러야 되고 영내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힘든 훈련을 안 받아도 돼요. 그게 얼마나 그리고 가고 싶은데 마음껏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군인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죠.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그만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기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군대 생활 3년이라는 게 전체 인생을 보면 그렇게 아주 긴 시간은 아닌데도 남자들은 평생 그걸 잊지 않잖아요. 저도 심지어는 제가 거의 40 가까이 와서 유학을 왔는데도 미국에서 얼마나 이 군대 꿈을 많이 꿨는지 몰라. 너 분명히 제대했는데 왜 아직 제대를 기다리고 있지? 얼마나 그게 리얼한 꿈인지 그게 현실과 꿈과 이게 헷갈릴 정도로 막 지금도 군대를 저는 3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꿈속에서 하도 많이 군대에 있어서. 그래서 그만큼 이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 그만큼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죄로부터 억압되어 있는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복음의 능력은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을 보게 한다는 거죠. 눈먼 자라는 것은 빛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 빛을 보게 한다요. 복음은 진리의 빛이에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진리를 향해 걸어 나아가야지 그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는 것은
인생이 마치 빛을 잃은 것과 빛을 잃은 사람과 같아요.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진리를 향한 방향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고 결국 진리는 궁극적으로 인생을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어제도 전도할 때 보면 이렇게 선사례하고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식으로 눈길 하나 안 주고 지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오히려 외면한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물론 사랑으로. 복음만이 참된 진리를 보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은 바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눌린 자라는 것은 억압을 받고 있는 자들이죠. 좁은 의미로는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보면 죄로 인한 세상의 모든 억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누리고 있는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이 다 억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 쪼들리면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질병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그런 문제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그 모든 이면 속에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그런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합니다. 그 누르고 있는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를 누르는 것들은 생존에 대한 위협이죠. 생존에 대한 위협. 복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능력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무거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눌리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능히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들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려놔야 돼요. 자유를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네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궁극적으로 주의 은혜를 19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라고 했을 때 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애니아우토스라는 용어인데요. 좁은 의미로는 그냥 원이어 1년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어떤 고정된 일정한 기간이라고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 시간 동안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그냥 주일날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그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늘 우리는 거해야 돼요. 아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저것만 취하면, 저것만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정작 그것을 취했을 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욕망이 생겨요. 그 또 다른 욕망을 취해서 또 달려갑니다. 저것만 취하면 뭔가 기쁨이 있을 텐데. 그러나 끝이 없습니다. 그런 갈망. 진정한 기쁨,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 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한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치 노아의 방주가 문이 열려있는 기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문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의 은혜의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주의 은혜를 알게 해야 됩니다. 빛을 잃은 어두운 사람들, 맹인과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파해야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 우리 영혼의 자유, 그리고 진정한 기쁨, 샬롬,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속에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눌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큰 힘으로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 우리를 완전히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피신시키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승리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 묵상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자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눌림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근심 걱정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활성화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가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성령 충만함과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2-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아버지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기쁨, 영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성령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의 무거운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기름 부어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 걱정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와 생존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선포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아버지 하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귀한 교회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사람으로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병으로 인해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진정한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눌리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기쁨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아버지 그 영생의 길로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고 밝은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능히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속에 진정한 기쁨과 아버지 평강으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